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쿠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쿠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절에 비쿠르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카치르라는 말입니다. 이 카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확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떤 밀이나 또는 보리나 이렇게 특정한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수확물의 첫 열매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보리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맥이라는 말은 보리맥이라는 말도 있고 밀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대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을 뭐라고 그러냐 소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3, 4월이 되면은 보리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은 3, 4월이 되면은 보리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5, 6월 되면은 무슨 농사를 짓냐면은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5, 6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때가 이제 보리 농사 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6, 7월 넘어가면 그때가 이제 밀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보리가 먼저, 그 다음에 밀이 다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10월 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 때에 수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쭉 먹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요 거의 봄이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6, 7월에 돼서 이제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이 보리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보릿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나오기 전에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도 뜯어다 먹고 숯뿌리도 뜯어다 먹고 그걸 초근목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 우리는 오늘 둘째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원래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보리 농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년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달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2026년도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해를 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제도 이제 맥주 감사절 봉투를 딱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2026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에게 주어진 부분이에요. 아주 큰 은혜를 제가 받은 해가 바로 2026년도 전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인데 이 맥추에 이 카치르라고 하는 이 수확물에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고 그러냐면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쿠루라는 그런 말인데, 이 비쿠루라는 말이 뭐냐면 순서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가치적으로 말했을 때는 가장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로는 첫 열매고 사람으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장자를 이 비쿠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장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식물로는 첫째 거, 사람으로는 장자, 그리고 가치로 인해서는 최상의 것, 순서로 인해서는 첫 번째 것,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어떤 소득 중에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먹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첫 열매, 비쿠루라고 하는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수확물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수확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힘써서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살아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 흘려서 애써서 힘든 거, 요즘엔 또 뭐 얼마나 이렇게 더워요. 덥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틀어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했느냐, 최상의 것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모다에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역할은 뭐냐면 심는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일을 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볼로는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농사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사역의 비유를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하고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심는 자와 물 주는 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아무리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시간 동안 뭐 그렇구나 할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했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고백을 담아서 그 믿음을 담아서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야고보도 또 농사에 비유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어떡합니까? 열심히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비단 농사 짓는 일이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의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일이라든지 이 원리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수확물의 첫 것은 나에게 드려 라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강릉에 가뭄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다 말라버려서 강릉 시민 전체가 이제 먹을 물, 씻을 물이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전국 각지에서 뭐 생수를 보내고요. 또 막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요. 다른 이웃에 있는 도에서 막 물을 길러다가 저수지에다가 아무리 채워도요.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고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고 뭐 무슨 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래도 이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원래 미련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으로 그런 상황에 딱 부닥치게 되면은요, 야,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찬송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게 결핍이 와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나름대로 뭔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 오랫동안 오지 않던 비가 촥 내리니까요. 그러니까는 저수지가 차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강릉 시민이 먹을 물이나 씻을 물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봐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집도 사고, 뭔가 사업도 일으키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하고 그런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 소산물의 어떻게 합니까? 첫 열매를 어떠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을 하면은 아버지가 늦게 돌아온다든지 어른이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정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딱 만들어 가지고 아랫목에다가 탁 이렇게 그 처음 것을, 그래서 처음에요 밥을 풀 때도 어른 거 먼저 푸죠. 요즘에는 애들 거 먼저 줘요. 애들이 어른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수저 안 들면은 또 아무도 못 들죠. 아버지가 들으셔야 들으지 누가 그거 먹었다는 큰일 나죠. 근데 요즘에는 아기가 먼저 먹어야 어른이 먹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고 나는 피조되는 존재로 어떤 신의 어떠한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공경이라는 관계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가 사람을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물이 사람을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런 공경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 첫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잖아요. 사람이 모두가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조금 이제 단어가 달라져서 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롯이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꺼낸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태초에 할 때가 레시트입니다.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농경사회에서는 비쿠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전에는 뭘로 사용했냐? 레시트로 사용을 한 것이죠. 첫 번째 것, 시작, 첫째, 최상의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 비중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의 그냥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부모님같이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존재로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뭐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고,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고, 첫 열매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잠언 3장 10절이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최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 창고는 뭡니까? 밀이나 곡식을 담아놓는 곳이에요. 저장해 놓는 것이 뭐냐면 창고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열매인 조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고 자체를 채워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 다음에 새 포도즙에,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의 수확물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쁨과 만족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그 넘친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활비 다 쓰다가 남은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 중에서 먼저 이거는 하나님 것, 그리고 이건 내 것, 그리고 이거는 이웃의 것, 여러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나요? 그걸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기왕이면 그렇게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공경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 말한 같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은 막 넘친다는 것은 막 이게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창고가 지금 막 통장 창고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나고 있습니까? 바닥나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나? 이 말씀대로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최상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그렇게 살아왔나? 저도요, 뒤돌아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쳐나지 못하는구나. 왜 넘쳐나지 않게, 왜 풍성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전제를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명령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 창고가,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한 두 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한국유리의 창업주가 되시는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한국유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25 당시에 이 최 장로님이 일사후퇴에 급박한 상황에서 빈손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버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생명처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후에 피난지에서 기적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유리라고 하는 대기업을 일구게 됐어요. 근데 이 회사라는 것이 매일 좋지 않지 않습니까?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부도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원들과 재무 담당자들이 와서 최태섭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번 달만이라도 교회에 내는 11조를 미루고 그 돈으로 급한 부도를 막읍시다. 아니, 회사가 살아야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최태섭 장로는 단호하게 11조는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도 아니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내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부도 위기에서 회사가 망할 그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은행장의 마음을 열어서 대출이 연장이 되고 새로운 또 거래처가 열리면서 회사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평생의 이 원칙을 지키면서 기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 하나님 먼저.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를 합니다. 그분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사람이죠. 한국 농촌 운동과 영성 훈련을 해왔던 곳이 가나안 농군 학교인 것이죠. 이 사람은요, 집정 농사를 지고 힘써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게 되면은 집정 나가서 작물 중에서 가장 상처가 없고 좋은 거, 그거를요 잘
잘 골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구마가 됐던 무가 됐던 곡식이 됐던,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더니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실 같은 걸로 구별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익으면은, 왜? 나중에는 어떤 것이 첫 것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 나온 것을 끈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그게 열리면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 명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첫 것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단지 시간적으로 첫 번째 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정성스러운 것이 첫 열매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최상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 가나안 농군을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가서 감동을 받고, 평신도들도 감동을 받고, 또요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요 정신적인 개조가 돼가지고 나온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철저한 삶을 하나님 최상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창고가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대우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최상으로 대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재물과 소산물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 자체를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거지 그 물질 자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아니라 입술로도 나를 존경하고 그 마음으로도 나를 존경하는도다. 이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에 있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연습이고 하나의 모형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드렸을 때, 물질을 드렸을 때 물질의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삶의 복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를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수학의 첫 열매를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받는 그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우리를 이 조물 중에,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밭의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물질의 첫 열매를 넘어서, 여러분, 물질의 첫 열매도 못 드리는 사람이 나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물질은 돈이지만 나를 드리는 건 목숨을 드리는 건데, 단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네 목숨부터 내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먼저 밭에 있는 거, 농사에 있는 거, 첫 열매를 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나를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되냐,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지만은 천국의 창고에는 내 자신이 첫 열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열매의 열매가, 그렇게 구약에 지켰던 첫 열매의 열매가 언제 일어났느냐? 신약에 와서 오순절. 이 오순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맥추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은 49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첫 열매가, 영혼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에 실체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얼마나 최상의 것인 줄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관계를 초월한 사람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관계를 초월한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이것 없이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관계를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물질을 초월해버렸어요. 자기 것이 아니야. 다 내놨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재산을 팔고 내 집을 팔고 내 물질을 팔아서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관계를 초월했습니다. 물질을 초월했습니다. 자기를 초월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는 목숨을 초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교의 제물, 이게 뭐냐? 최상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것은 그 최상의 열매와 같이 우리도 그런 첫 열매가 되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네. 결국은 그 열매가 계시록에 가서는 14만 4천을 그 첫 열매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봐도 최상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최상품의 신앙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시대의 최상품들, 그 최상품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녀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정절이,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연습이 되고 이 훈련이 돼서 이거를 초월해야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쿠르 첫 열매를 원합니다. 잠언서에서는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최고의 공경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우리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최우선으로 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 창고에는 첫 열매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최상의 열매, 최고의 열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잘 아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최상으로 공경하여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를 최고로 우선으로 살아왔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제일 먼저 섬기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제일 먼저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어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년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는 제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공경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찌꺼기 쓰고 남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6년대들은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천년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적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천국의 창고에 천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남은 한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최상으로, 하나님 제일 먼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가 되고 최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천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상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은 우리 원망과 불평,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걱정, 근심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